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이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지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분명 성경은 땅 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새와 가축과 들짐승 모두가 다 죽었죠.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심판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온 지구상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났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지구상에서일 뿐만 아니라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게 되면 온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리게 되며 그 아래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 즉 온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흘려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은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자신이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적이며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노아의 일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역시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입니까? 겨우 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겨우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극소수만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제자로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공포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을 받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배부르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나약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아니라고 방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는데도 내 영혼에 대한 갈망함과 갈급함도 없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탄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각성해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정신을 차리길 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일지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것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태만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의 믿음은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과연 깨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또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오늘도 깨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